말씀 가운데 마지막이 아닌 시작을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딱 됐다 시작하면은 우리는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이제 끝났구나. 2024년이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끝에 대한 그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12월은 올해가 2024년이니까 내년이 2025년을 준비하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끝나는 것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202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떻게 올해를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연말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나 이거 잘못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과연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인 결단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깨달음과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과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안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게 하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연말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말을 보시면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런 메시지나 아니면 사회의 풍경이 아닙니다. 실상은 세상은 연말에 정말로 즐기거나 아니면 흥청망청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회개나 반성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내가 내년을 어떻게 그냥 지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반성이나 회개 없는 계획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그래서 연말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나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의 단계를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을 어떤 사람이냐고 불러본다면 이 창세기 가운데 메인으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중간, 그러니까 두 번째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선하고 의롭고 정말로 화려하고 복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삶을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돌아보면은 이 삶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야곱의 삶을 세 글자로 줄여본다면 이것입니다. 협잡꾼 혹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면서까지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야곱을 보시면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첫 번째 1번의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속였던 이가 있습니다. 에서를 속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스스로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얻은 눈을 속이고 자기가 그 복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쭉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라반의 이 방대한 재물을 내 것으로 돌릴까 고민하고 라반의 이쁜 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열심히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속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정말 방법이란 방법은 다 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근데 속이기만 했을까요? 속는 삶 또한 이는 경험합니다. 이 야곱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보다는 내 스스로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은 이와 함께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저 베델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이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쓰시기 위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겠지만은 야곱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흥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흥정할까요? 제가 창세기 20이 반응을 보시면은 흥정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되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흥정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전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가셔서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셨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오늘 장면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그 어떤 장면도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나이도 먹고 재산도 풍족해졌고 한 일가를 이뤘으니 내가 돌아가도 되겠지. 누가 선택했습니까? 야곱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풍성해졌으니까 힘도 생겼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옛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처음으로 속인 대상, 형인 에서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 위에서 야곱이 열심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에서 에서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듣고 저 먼 거리를 야곱 하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4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애 400명? 하지만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적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 400명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에서는 천생 사냥꾼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도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맞이한 아내들, 자녀들, 많은 재물들을 앞쪽으로 전진 배치해서 강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을 넘게 만듭니다. 그럼 야곱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을 넘기 직전. 공포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공포 가운데 내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홀로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앞서 세웠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불안에 떠는 야곱,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이 야곱.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절망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야곱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언제나 함께했지만 야곱이 찾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을 위기 가운데 야곱의 생존 본능이 살아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야곱은 붙잡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싸움의 그 그림들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천사로 보여지는 사람이 위에서 누르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그림을 보시면은 다 아래에서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포즈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그 순간에도 절대 놓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마땅히 의지하고 있었던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 이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부터 믿고 따르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과거에 있던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내가 내 스스로 힘만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가 어긋난 것 그리고 이름이 바뀐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으니 첫 번째 그 허벅지뼈가 어긋난 것은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내 능력이 최선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가 의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을 죽이고자 분노에 휩싸여서 아까 지도 보셨죠. 저 밑에서부터 죽이려고 나왔던 에서가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러 하여 앉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정말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넘어온 이 야곱에게 에서가 행했던 행동은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긋 맞추어 품에 안고 입맞추고 서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전까지는 대결 구도가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있었다면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내 인생이 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에서의 싸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실 격이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만나시자 이 에서의 모든 감정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모든 상황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살인은 안타까움과 애증과 애정으로 바뀌었고요. 두려움과 절망은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주께 맡겼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인함으로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연말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던 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만과 교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까요?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점 조정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초점이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조여야 되겠죠. 이제껏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다시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리라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나태해져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 새해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내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랬을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늘리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고 결단하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24년의 남은 3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